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를 저희 한국교회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키는 감사절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비슷한 명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이와 비슷한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이 맥추절은 밀추수가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7주 곱하기 7일 해서 77절이라고 불리거나 또 5 곱하기 10, 50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때쯤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이거나 아니면 나라가 시작된 개천절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77절을 맞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읽었습니다. 또 이들이 이 77절에 율법과 함께 읽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계절이 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읽히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룻기의 말씀을 좋아했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 역전의 이야기이자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찾아갔던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오미와 그러한 시어머니와 함께 빈털터리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온 이 며느리 룻이 어떻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회복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에서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이야기, 죽음이 탄생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대를 이을 한 사람의 남자조차 없었던 집안이 다윗 왕의 집안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그 흉년과도 같은 어려움, 그것이 풍년으로 바뀌는 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과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등 우리 모든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흉년, 영적인 목마름, 소진되고 지친 마음이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과 역전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회복과 역전은 복된 만남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났기 때문에, 또 룻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역전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정한 회복과 역전은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복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고 또 복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시내에 거주하던 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할 만한 인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별일 없지? 자, 일 잘하고 있지? 오늘 수학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보통은 이런 말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가 하는 말은 이런 말과는 달랐습니다. 본문 4절에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 일꾼에게도 이렇게 먼저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며 나아가자 그의 종들 역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도 역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의 축복은 자신의 종에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까지 계속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방 여인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됐고 그들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됐고 그들을 정말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조차 이렇게 복을 비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복은 사실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의 종들, 그의 일꾼들은 그를 통하여서 먹고 살 수가 있었죠. 심지어 타지인이었던 룻조차도 또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조차도 보아스를 통하여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넘어가서인데요.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본문을 읽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가 이 앞에서 나온 보아스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는 앞에서 나온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고 마라, 고통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인물 자체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두 여인에게 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이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보여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 있으라고 허락하고, 또 룻의 안전을 보장해 줬을 뿐만 아니라 편의까지 제공해 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룻을 향한 배려의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서 2장 16절에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에서입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충분히 부자였기 때문에 룻에게 그냥 보리 한 단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 추수한 그 한 에바를 룻에게 덜어주는 것, 그것이 보아스에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굳이 자신의 소년들에게 그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그것을 줍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룻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또 룻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었지만 그 친절은 일반적인 친절이 아니라 룻을 존중하는 친절이었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 때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때로는 그 친절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굳이 룻에게 어렵고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룻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배려는 룻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 때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친절을 베푼 사실을 룻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기거나 룻의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친절을 베푼 것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룻이 좀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이익,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득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룻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의 사랑이었습니다. 룻기의 뒤에서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로 소개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관습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신해서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들의 땅을 되갚아줄, 그들을 구원하여 줄 가까운 친족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땅을 자신의 땅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땅을 팔았을 때 언제든지 일정한 돈을 내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그 땅을 되찾을 만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의 친척, 그의 형제나 친족이 대신해서 그 땅을 위한 돈을 내주고 그들의 땅을 되찾아주는, 그들의 땅을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자기의 돈으로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룻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고 그에게 그 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일이었습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좀 더 가까웠던 다른 친족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당할 이러한 손해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그 땅을 내가 물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나오미는 이제 늙었고 자식이 없고 그래서 자식이 없어 죽을 때에는 그 땅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곧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만약 자신이 이 룻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땅이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고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할 때 보아스의 기업에도 큰 손해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라고 해서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해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그 기업을,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돈을 써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그 밭을 사야 했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자신의 뒤를 잇는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돈과 함께 힘과 에너지를 온전히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일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엘리멜렉의 땅을 되돌려주고 또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손해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보아스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이런 헌신적인 희생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복의 사람이었고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룻기에 등장하면서 룻기의 분위기는 갑작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과 가난과 징벌과 심판과 절망 같은 것들이 룻기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축복, 은혜, 희망, 생명 등이 룻기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등장은 룻기서의 분위기마저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과 역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보아스와 같은 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는 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신은 죽임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삶, 우리의 심판받는 삶을 축복받는 삶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와 심판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다른 모든 회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회복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 놀라운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시키는 자 이 보아스를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자시라는 이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회복자의 사명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실 때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 사회를, 그리고 온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시키시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좋은 롤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배려심을 가지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처럼 살다가는 결국 내 인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나고 말겠네요. 열심히 퍼주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며 살아가다가는 결국 나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의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바로 룻이 그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잘 찾아보면 그 족보에 어떤 이름이 나와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남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였던 보아스의 이름이 결국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한 일은 열심히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을 다윗 왕의 족보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게까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사역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선교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마음과 나의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받은 그 손해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자,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을 기대하는 삶,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그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또 보아스의 본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